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오늘 말씀은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는데 동쪽을 향하였고 그 동쪽 문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의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닫아두라고 말씀하신 그 동쪽 문인데 그 동쪽 문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 물이 흘러내려서 큰 강이 되고 그것이 사해까지 이르게 되고 사해의 죽은 물을 되살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셨던 그 동쪽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의 물이 온 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바깥쪽으로 돌아서 그 동쪽 문으로 다시 간 겁니다. 가보니까 물이 거기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냥 작게 스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솟구쳐서 나오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흘러내리면서 천척 약 한 500m 정도 보시면 됩니다. 500m를 가서 측량하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나머지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깊은 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그리고 많은 물이 흐르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에 들어가서 물을 측량했잖아요. 어느 정도 물의 깊이가 있는지. 그런데 강가로 나와서 다시 보여주시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이 바다는 여기서는 사해를 말합니다. 큰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흘러내리는 물로 사해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사해는 죽은 호수잖아요. 고기가 살지 못하는 호수인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사해의 물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물이 생명수처럼 흘러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어부가 살 정도로 고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물을 치고 큰 바다의 고기처럼 고기가 심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흙, 수렁, 진펄, 개펄, 물웅덩이, 거기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이 있는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강물과 같이, 큰 강물처럼 그렇게 부어주시지만 그 생명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진펄과 개펄처럼 악의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아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강의 좌우 가에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했잖아요. 그 나무가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므로 그것이 큰 강이 되고 그 주변에 많은 과실나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명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가 큰 강처럼 그렇게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늘 생명수를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구원의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땅의 배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12지파에게 나누어라. 요셉에게는 두 몫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있으니까 두 몫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다시 나누어 주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본토에서 쫓겨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 땅을 나누어 주겠다, 다시 그 땅을 회복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그냥 아주 불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계십니다.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이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랑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복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동서남북의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설정해 주고 계십니다. 서쪽에 나오는 대해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타국인에 대해서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타국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자녀를 낳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기업을 주라. 그러나 그들을 별도의 기업을 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속한 지파 안에서 그 타국인들에게 기업을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환상에서의 생명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땅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전 세계를 살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펄과 개펄처럼 그 복음을 거부하는 악의 세력은 여전히 미미하지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을 나누어 주면서 타국인을 배려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우리가 그 성취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환상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고 날마다 열매를 맺고 치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더욱더 생명수와 같은 은혜가 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